말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의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본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방언 문제로 흐트러진 이 고린도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방언파들은 자신들이 더 영적이다며 비방언파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메신저로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자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배우고 저희도 예언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임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제일 중요한 사랑을 추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전기를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고독을 느낍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침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불행한 이유가 바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사랑을 배우며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아리에 댕제를 최근에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한 영혼을 돕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여 이 양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수요일은 창세기 공부, 주일 아침에는 주일 말씀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는 신실하게 와서 말씀 공부를 참여하고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대디 중앙아시아 식당에서 중앙아시아 빵을 사다가 주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면 싸다 주고 겨울옷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이후부터 카톡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 공부와 예배도 가끔 빠졌습니다. 말씀 공부할 때 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저도 무릎 치료받고자 이것저것 병원 다니며 지쳐갔습니다. 점점 심정이 식어갔습니다. 얼마 전 말씀 공부하면서 요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너무 추워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주일 예배 보기에서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무겁게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해주고 밥이나 사주는 정도로 돕고자 했는데 그의 생활 전반을 도와야 하는 현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리에 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하반절을 봅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얻고자 열심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는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부흥회를 쫓아다니며 방언을 받고자 구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방언을 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방언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신기한 은사를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성령의 전부 역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중 하나인 방언으로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분열되는 것을 보고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강화하는 데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3, 4절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면 점장이들이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와 11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며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할 때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언은 이처럼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예언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칠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1:1이 바로 예언입니다. 1:1 목자가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만마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은 5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신년 수양회 이후 저희 이 파트는 교회 모임을 4층에서 하였습니다. 손두보라 유경현 형제가 참석했습니다. 유경현 형제는 학교 직원들과 함께하는 팀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자의식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어른들이 대다수인 파트 모임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단해졌습니다. 이는 승리 사모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조근조근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방언을 할 줄 아는 우리 승리 사모님이 경연 형제를 앞에 놓고 신비로운 방언으로 따따따따따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사간 단체라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얘는 이처럼 알아듣기 쉬운 말로 깨달은 5마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봅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말씀으로 돕자는 것입니다. 예언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예언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사무엘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또 새롭게 1:1 역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1:1로 도운 것처럼 우리 모임도 1:1로 양들을 돕는 모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저보다 어린 목자님과 1:1을 하였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씀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처음에는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15년 시대 문제로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깊이 인격적으로 돕고자 1:1 성경 공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대일 역사는 우리 모임의 보배와 같은 역사입니다. 제 직장 동료분은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1시간 이상 웃으며 교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연인도 아닌 형제들끼리 저렇게 긴 시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가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1대1 성경 공부는 빛과 생명의 말씀을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색함 없이 1시간 이상 마주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올해 한양과 마주 앉아 은혜스러운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듣는 자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제가 올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도와서 이 양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